같이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새벽을 시작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를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여가 앉으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죽하였더라. 7절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사울 치세에서 민심의 지표, 즉 민심 이반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혹 본문의 노래를 가리켜서 경박한 여인들의 경솔한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표현을 함으로써 사울을 쓸데없이 자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사울로부터 멀어져간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차례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고공을 세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는 물론 요나단이 공을 세운 믹마스 전투에서는 오히려 회방꾼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사울은 이미 지는 애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시 가정 밖에서 이런 일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아내들조차도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서 즉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힘의 약화와 더불어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돌아선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가는 자신을 향해 시므이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저주를 할 때에도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잘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해서 심히 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사울의 시기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인들의 노래가 반영하듯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쳐 없애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말대로 전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러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또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죽고 가장 먼저 욕을 보아야 할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그 자신이 승리의 개선을 하고 왕권을 보전받게 되었으니 실상 다윗에게 이 사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가 사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상을 해도 그가 약속한 대로 왕의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갚아야 할 것을 원수로 갚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심의 진면목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동되면 모든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살인도 불사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시기심의 악마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하고 실제로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따라서 시기심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범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에게 시기심이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시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성품인 것으로 알고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인까지 내몰 수 있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시기심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시기심이 아닌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한 소망 안에 묶여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분쟁과 다툼을 멀리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어려움에 민감히 반응하고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혼자가 없는 이는 넘어질 때에 일으켜줄 자가 없지만 믿음의 형제와 함께라면 고단한 여정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늘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신령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강건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 나온 새 가족들을 더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신령들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올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하여서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자라고 성령 충만함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에 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